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 레벨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아지셨네. 오늘 특별히 참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 천명필 집사님 오늘 간증해 주셨는데 짧은 간증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 중에 한 부분을 우리 또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았어요. 예, 어느 목사님이 항상 교회 다니시면서 설교 전에 하시는 말씀과 같이 6.25 사변 이후에 제가 들은 찬양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예, 예, 일당백입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가 비록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감당하는 사역은 일당 천 정도의 아주 캐파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찬양대도 참 그렇구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 6.25 전쟁 때 없었습니다. 예.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죠. 우리 이번 전반기 우리 학기 동안에 참 이 사랑방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또 순원들, 특별히 또 리더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를 쭉 감당하면서 이 소그룹 사역이 얼마나 힘든가, 특별히 인도하시는 우리 순장님들의 그 사역의 고충을 나름 좀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그 여러분들을 너무나 격려하고 싶고 또 너무나 제가 또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한번 순장 리더들을 위해 뜨거운 박수로 한번 먼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 순장님들이 그런 격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한 10년 정도 섬겼던 그 사랑의 교회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을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 건강하고 본질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누누이 제가 듣고 또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 누구보다도 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많은 고심을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회 철학이 중요한 것인데 그분의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평신도를 동력자로 세우는 교회. 평신도들을 동력자로 함께 세우는 목회를 그분은 꿈을 꾸셨고 그것이 당신의 목회 철학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이 홀로 뛰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 깨워서 몇천 명의 작은 목사들이 함께 뛰는 그 목회를 당신은 꿈을 꾸셨습니다.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그분이 진리를 찾아내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셨고 저는 특별히 그 목회 열매 현장을 목격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비전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60장 그 22절에 있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룰 그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분은 보셨고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영광의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결국은 저도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같이 함께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결국은 행복한 교회고 가치를 느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꿈은 바로 교회 그 자체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정도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의 영광의 꿈을 위하여 그렇게 다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도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물론 십자가가 갖는 복음의 능력의 본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가장 구원의 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을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 가운데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인 것이죠. 그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인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메시지도 보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해서 전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먼저 회복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서로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에도 구원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 또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사님께서 고구마 전도서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 십자가라는 수평적인 서로의 사랑이잖아요. 이웃들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정을 갖는 것이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가 된, 그래서 이 빌딩이나 어떤 사역의 종류들, 어떤 사역의 도잉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된 생명의 공동체, 그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교회의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바로 초대교회 모델이거든요. 가장 성령 충만했던 그 오순절 다락방 이후 사건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변질되는 시대 가운데에 언제든지 돌아가야 되는 그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42절도 보게 되면은 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씀.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교제하고 특별히 떡을 떼는 말씀이 나오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얼마큼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빈대떡도 좋아했나? 무슨 가루떡도 좋아하나? 어떤 떡을 이렇게 좋아하는 문화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뗀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몸을 기린다는 거거든요. 교제라는 것도 여기서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사랑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아까 형제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구나, 이 하나인 것을 주님의 몸 된 떡을 떼면서 저희들이 항상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 된 사랑으로 그 무엇도, 어떤 고난도, 어떤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지 않도록 사도들의 말씀, 진리, 본질, 티칭 안에서 저희들이 딱 하나가 돼서 교회가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중요해요. 오늘 제 핵심 메시지는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드렸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유언적 기도라고 하죠. 17장 21절 2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기도가 이 간절한 이 마지막의 기도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여러분의 바로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 되면, 하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래서 구원하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서두에 이런 어떤 교회론의 몸된 것과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강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소그룹 사역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소그룹, 여러분 사락방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소그룹이잖아요. 저희가 하나가 될 때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랑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인데, 연합적인. 왜냐하면 이 사랑을 가장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여러분 소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역사가 특별히 우리 소중한 교회 가운데에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바로 그걸 바라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면은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랑을 프랙티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리더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소그룹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리더가 돼가지고 자격 있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저 순종하다 보면은 무엇을 배우게 돼요?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장님들의 다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순장을 함으로써 내가 제일 많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다 이구동성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을 놓고 씨름하면서 정말 내가 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격이 있어서 나는 잘할 거야. 말도 잘하고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잘하는 사람은 거의 다 실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 영혼 영혼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그 교회 성장학의 그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이 중요하다. 스피드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많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서 NCD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내추럴 철칙으로 교회가 건강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 쪽을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하우의 테크닉보다는 이분들이 그런 본질을 가지고 교회론을 많이 이야기해서 참 좋은 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역시 소그룹 사역이에요. 소그룹 안에서의 그 사랑의 발로메타가 바로 그 교회의 건강도, 그 교회의 모든 사랑을 다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사랑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소중한 교회 이야기하면 물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정말 어떻게 개척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큰 자랑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발로메타의 그 소그룹 사역의 사랑방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골방에서 열방, 열방에서 골방, 다락방, 이 사랑방에서의 열방, 열방에서 이 다락방, 사랑방의 이 조화가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 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지만 만유의 구세주지만 예수님은 소그룹을 택했잖아요. 12 무식한 제자들을 택했잖아요. 예수님이 쓰신 바로 이 환경이 바로 소그룹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년 동안에 여러 사역들을 하셨지만은 가장 당신의 사랑으로 뿜어내시고 정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12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미래의 교회의 영광을 본 거예요. 바로 너희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간 사역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 사도들을 이제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또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의 영광이 이어가도록 재생산의 그 축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세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도 역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12제자를 다 사랑하셨는데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씀드려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랑에 하나 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사랑으로 저희들이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무엇이냐, 특히 소그룹과 연결돼서 보면 저는 그림이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이 한 가지 그림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이 나무의 그림이에요.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은 나무의 그림 생각하시면 나무가 여러분 존재할 때는 그 땅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 뿌리가 있어요. 바로 그 뿌리가 뭐냐면은 목회 철학이에요. 아까 제가
옥하는 목사 말씀드렸는데 옥하는 목사 목회 철학은 뭐라 그랬죠?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동력자로 세우는 것이.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작은 여러 수천 명의 목사들이 함께 뛰어가는 그 재생산, 계속 열매를 맺는 것을 꿈꾸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 철학이 이 뿌리예요. 그 목회 철학을 통해 가지고 이 통이 이제 쭉 자라지 않습니까? 통이 자라죠. 그래서 목회 철학이 막 안 정리가 되고 막 복잡하면 교회가 이 방향 저 방향 사역만 많고 사람들의 변화랑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자, 그래서 이 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 그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은 그 툴을 제자 훈련을 택하신 거예요. 제자 훈련의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훈련도 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는 만들어져야 돼요. 성령의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회 철학에 의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통입니다. 그럼 통이 잘 이렇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면 쭉 올라서 뭐를 맺게 가지가 생기고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 훈련된 평신도들이. 그 제자들을 그러면 그 가지에서 뭐가 열리죠?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그룹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 구원의 열매, 모든 열매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재생산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는 저기 그 카피라이트 제 오리지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5가지 S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실은 이 교회론과 소그룹은 굉장히 그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오늘 한 30-40분 시간을 받았는데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5가지 S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잘 앞으로 이 사랑방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꿈을 정말 이루어 드리는 멋진 많은 재생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S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S는 shepherd라고 하는 shepherd 목자라고 하는 거. shepherd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servant라고 하는 단어예요. 종이라고 하는 섬기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salvation 구원의 도. 그다음에 네 번째는 spirit filled 성령 충만.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sacrifice 헌신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shepherd입니다. 세파트가 아니라 shepherd입니다. 동부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2세들 집회 가운데 그 교사니까는 축도 아주 딱 나오셨는데 그분이 딱 축도를 하시는데 그냥 한국말로 하셔도 2세들 다 이해하거든요. 1.5세들 다 리더들이 다 이해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영어를 일제 시대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배우십니다. 문법이 정확하세요. 발음은 2세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서 딱 와서 로드 Thank you for being our 거기는 좋아요. 세파트 그 세파트가 셰퍼드거든. 예, 젊은 셰퍼. 그래서 우리 1.5세는 너무 알잖아요 그거를. 예, 우리는 I am above you are 그걸 다 하니까 그래서 막 얼마나 그 웃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막. 예, 근데 아무튼 이 첫 번째가 셰퍼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너무 안 웃기면 안 된다고. 와이프는 절대 당신 웃기지 마. 오늘은 진지하게. 근데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기동 목사님과 앞에 계시는 우리 병구, 이병구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다른 컬러로 그렇게 유머러스 하신 그 주회종을 김기동 목사님 외에 처음으로 뵌 것 같아요. 6.25 사변 이후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나 그 식사하기 전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걱정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그 내용 다 까먹었다고. 그래서 아주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허락을 조금 받았어요. 한 번 웃겨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웃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목자의 마음. 그래서 이 셰퍼드가 중요하죠. 사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목자의 심정을, 그래서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다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그렇고 이 목자의 심정을 위해서 기도 무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고 성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나의 마음,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소그룹 리더 가 가장 그 나중에 순장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간증하는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들 격려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 한 영혼 특별히 그 이렇게 좀 뺀질한 성도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를 핑계 대 가지고 모임 안 나오죠. 또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핑계해서 골프 나가죠. 그러니까는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다가 보면은 이분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가끔가다 그런 성도님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나는 이 한두 명 가지고도 가슴이 이렇게 타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다 탔겠어요. 이 교회는 전혀 그것이 안 통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타지 목사님이 타냐,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정말 격려받아요. 그 진짜 그렇거든요. 이 담임 목사 마음이 안 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속으로 리더가 되고 하면은 그걸 알게 되는. 근데 이것이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자녀 교육까지도 은혜가 되고 그래요. 자녀 아이들의 잘못만 보고 막 속상했다가 정말 아이들의 본질적으로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다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목자의 심정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얻는다 할지라도 정말 순장 사역 뭐 1년, 2년, 3년 아무리 고생해도 뭐 몇천 불을 다 이렇게 희생하더라도 그 이상 귀한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번트라 그랬죠. 서번트, 섬기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정체성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내가 대속물로 나를 죽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이죠.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우리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골 다 같이 다 청와대 우리 다 뭐 수석 누구랑 같이 딱 다니다가 모내기 하는 거 딱 보면서 어떻게 모내기 잘 되십니까? 이렇게 딱 어이구 대통령 잘 됩니다. 무슨 막 그래요.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인간미가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나도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 당신께서 구두를 벗으시고 이거 올리셔가지고 말이죠. 모내기 사람들 같이 1시간 정도 떼빼서 같이 싹 이렇게 심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수행원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바지들 다 걷고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모두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섬기니까 다 섬기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섬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실은 여러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이런 삼각형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리더는 항상 위에서 군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잖아요. 이거 제가 바이올라 때 기억이 나요. 배운 얼마만큼 우리가 섬기고 서스테인하고 그 여러 수많은 각양의 영혼들을 상처가 되더라도 이해하고 끌어안고 섬기느냐가 그 사람의 그만큼 그릇이 리더로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이런 다양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살베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소그룹에서 중요한 것은 또 살베이션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 하나됨, 우리의 소그룹의 행복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안 좋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행복과 사랑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냐면은 잃어버린 그 사랑과 행복을 모르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같이 함께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감동받은 게 그 간증하면서 순장님이 특별히 여기 참석하지 않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다락방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면은 그 순장님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다고 하는. 저는 그 굉장히 많이 감동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그럼 다음에 빠지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섬김에 특별히 그 구원. 그래서 건강한 정말 소그룹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도 있는 것들인데 항상 빈자리를 놓고 이 자리에 와야 할 그 영혼을 위해서 모임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를 심어주는 거냐면은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임의 중심은 또 안 믿는 자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사랑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항상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영혼을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내실 그분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 영혼이 초짜백이고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영혼이겠지만 그 영혼이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랑방의 리더가 되는 그 환상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나중에 뭐 주변에 우리 그 사람들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새가족 사람에서 또 이렇게 배치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누가 생각이 나가지고 안 믿는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 주셔 나 그 자리에 왔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응답이면은 몇 개월 동안 기도한 그 영혼이 그냥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듯이 그 영혼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앞으로 교회 사도의 리더가 될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많은 자들을 죽이고 기독교회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변화돼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그 영혼이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를 알겠어요? 분위기 왜 그래요? 이거 너무 이거 썰렁해요. 우리 한잔하면서 해요. 그래도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래도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영혼들이 이 교회 내 사랑방이 아니지만 왔을 때 그러한 기도를 하는 소그룹 사람들은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요. 얼마나 그 한 영혼이 우리 목사님의 교회 이름과 같이 철학과 같이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가만 보면 옛날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과들 다 매칭하게 하죠 하나님이. 과거의 실수를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과를 다 연결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 그래서 이 살베이션, 이 소그룹이 바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전체의 이 분위기를 다 바꿔요.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pirit Filled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이 가장 구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모든 순원들도 같이 함께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나눔이 단지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고백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살리고 변화시키고 나를 점점 성수시킨다고 하는 말씀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힘쓰게 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중보 기도의 능력과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한 학기를 지내보면서 여러분이 다 기도 제목을 접어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응답됐는지 PTL 우리 와이프가 잘 쓰는 건데 Praise the Lord PTL 응답 날짜를 적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셨나? 기도의 응답은 100%거든요. 예스로도 응답하시고 노로도 응답하시고 나우로도 역사하시고 또 A를 구했는데 하나님 B를 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도의 그 다이내믹스가
그 소그룹에서 나타나는지, 그러면 골방에서 열방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사랑방이 기도로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sacrifice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꿈인 바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이 사랑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길이 쉽지 않지만 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지만, 제가 와서 구련의 시몬에 설교했었잖아요. 십자가는 피하면 피할수록 무겁고, 그렇지만 지면은 가볍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단어이고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이것은 오히려 영광과 특권에 나를 택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바로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원래 성경의 본질적으로는 이 평신도와 성직자가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도예요. 평신도라고 말하는 라이코스라고는 헬라어는 우리 오크라노에서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구별된 단어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다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목사님이고 모두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순장하자. 나는 아니야. 바로 당신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하면 무겁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면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가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것을 어떻게 디파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요즘 말하는 교회가 몇만 명 됐다. 제가 대형교회를 좀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년 만에 2만 명이 됐다. 보통 성도들은 와 대단하네. 그 목사님 리더십 굉장하네. 보통 이렇게 유튜브에도 몇만 명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조회수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1000명으로 맨 처음에 1년 만에 되고 2년 후에 보니까 배가 된 2000명이 되고 3년 3000명이 되고 4년째 몇 명이죠? 4000명. 그러니까는 쭉 20년 전에 몇 명이 20년 전에 몇 명입니까? 2만 명이 된 교회에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한 사람의 목사님이 워낙 설교도 잘하시고 워낙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숫자가 줄을 수도 있고 그런 교회도 많잖아요. 저는 동양선교회에서도 부목사를 했었는데 임동석 목사님 대단하시잖아요. 자, 근데 건강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는 뭐냐? 바로 성도, 교회된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이 되는 교회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제가 왜 놀랐냐면은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가상이에요. 한 명밖에 안 모여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래서 2명 됐어요. 애를 낳아서 그 다음에 2명 됐어, 4명 됐어. 근데 다 순종해가 목사님도 1명씩 됐고 사모님도 1명씩 됐고 아이들도 해서 주일학교 1명 늘어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8명이 됐어요. 8명이 또 그 다음에 4년째 1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몇 명이 됐어요? 16명이 됐죠. 5년째는 16명이 32명이 됐어요. 이렇게 쭉 돼서 여러분 20년이 되면은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을 해서. 그러면은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요. 제가 시간도 없는데 이거 계산했어요. 보니까는요. 14,8,576명이 돼요. 100만. 미안합니다. 104,8,576명. 104만. 스미마셍. 일본 가시니까. 그래서 104만 8,500. 그럼 21년 되면은 이것이 208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16년을 계산해 보면은 거의 40억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꿈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순종하는 바로 한 사람. 제자인 한 사람. 전교인 순장아를 꿈꾸신다 그러셨어요. 무리한 거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 비전이라 생각을 해요. 서서히 서서평 평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영혼을 품게 되면요, 성령의 다이내믹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 꿈꾸시는데 우리 모두 함께 꿈꾸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날마다 구원을 받는 숫자가 더한데 포커스가 된 것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중심이 된 코인오니아의 진정한 모습,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의 뜨거움이 있는 그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셔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주님의 제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시대에도 꿈꾸시며 찾으신 하나님, 바로 소중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우리의 순환 모두 순장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바로 이것이 교회이구나, 작은 교회이구나 생각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섬기는 자로서 무엇보다 한 영혼 구원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기도의 열매들을 맺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 헌신자 재생산의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